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꿈, 계획, 소원,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경건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이 참석하진 않으셨어요. 새해 10가지 결심 한 서너 분 정도만 참여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대표로 장로님이, 권사님 대표로 오권사님이, 집사님 대표로 김 집사님이, 청년부 대표로 구지육 청년이 그렇게 새해 결심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각각 보내주신 내용을 다 읽으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삼았고요. 그 중에 참 눈에 띄는 것들이 각각 성도들마다 있었어요. 장로님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기라는 것들이 눈에 띄었고, 김효선 집사님은 남편을 왕과 같이 대접하기라는 게 가장 눈에 띄었고, 우리 오권사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게 눈에 띄었고, 우리 구지육 청년은 새해에는 예배 지각하지 않기라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꿈과 소원과 계획, 그런 목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그 새해의 꿈과 계획과 목표, 소원들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1년 뒤에 어땠을까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좋은 계획과 꿈을,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것을 이루고 누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진다? 과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운이라고 말하지요. 재수라고 말하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이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꿈과 그 계획과 그 목표가 이루어질 만큼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그 꿈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것이 이루어질 만큼의 어떤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살 때도 그 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아파트 왔다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그 건물 평가를 없애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겠다, 지시하겠다, 그런 거죠. 지하 주차장에 와서 막 벽 갈라진 거 보고 간 거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일 곰팡이 많은 집 찾아가서 오래돼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보고 갔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아파트 가고 싶으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됩니다. 저희 단지가 그런 단지입니다. 대통령이 다녀간 단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도 사실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것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지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소원이나 꿈이나 바람들, 결심들, 이런 것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세운 바 계획, 목표, 소원, 꿈, 바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나는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를까요?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하니까 다 생각이 안 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뭐냐? 천국장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장이 아니라요, 천국장이에요. 이 발음이 영 그러네요. 그러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천국장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비유가 등장하냐면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그 중에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비유라고 말하냐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바로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첫 번째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라로부터 밭을 잠시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받은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냐면 항아리 또는 어떤 상자가 나온 겁니다.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보석들이 또는 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땅에 묻어두고 나라로 가서 나라 대표자에게, 그걸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민족들이, 부족들이 서로 침략해서 서로의 값진 것들을 빼앗아가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보화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자기 밭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서 그걸 감춰두는 거, 그게 자신의 재산과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어디에 감췄는지 아십니까?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그 땅에 자신의 재물을 감추어 뒀다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이
상자와 항아리를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묻어둔 채 전쟁이 끝나기를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돌아오지 못한 거겠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소유주가 없는 땅이 되었고, 그런 땅들은 나라가 관할하는 땅으로 편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로부터 그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가는, 아마 이런 식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나라로부터 땅을 임대받아 농사를 짓는데 그 속에서 보화가 든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삼켜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땅을 산 겁니다. 왜 샀을까요? 뭘 보고 샀을까요? 보화, 항아리, 감추인 보화 항아리를 보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정말 희귀한 진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희귀한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할까요? 세 가지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걸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요, 내 생명, 내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인생들, 모든 걸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다 순교로 인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순교자의 숫자를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왜 헤아리지 못하냐면, 순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순교자를 정확히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의 순교자는 10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10,0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순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 이것만 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들어 죽은 거, 이런 것도 다 순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교의 기준이 뭐냐?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우리의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순교자,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게 순교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말과 더불어 순교자의 흘린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죽음과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장례식을 인도할 때 이분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가족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순교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란 뭐냐?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안 아까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버릴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거기서 마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지는 못하지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한 10억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라고 한다면, 에? 아유, 권사님은 80 가까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100억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라고 하면 천국을 포기할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이 꿈꾸던 어떤 미래보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천국을 이렇게 소중히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그 내용과 그 질이 사실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들이 없냐면요, 사실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내세 신앙을 가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 천국 비유들은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재산을 다 팔아 살 정도로 대단히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이죠.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이죠. 찾는 사람이 있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끝내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런 거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 값진 진주를 얻게 된 사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감추인 보화는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요, 분명히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을 소유할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대가 지불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요? 대가가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지불됐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그 천국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천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소중한 천국,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거 역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 모두는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끔씩 뉴스를 보면 너무 황당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명의로 된 통장에 수억이 들어있다랍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제대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 거죠. 굶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나 내가 자녀가 된 것과 자녀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부부 사이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일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에 대한 답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일, 바로 그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순종이겠죠. 감사겠죠. 용서겠죠. 화해겠죠. 섬김이며 희생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뭐가 지불돼야 될까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뭔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그 건강을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고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공부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랑스러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호간에 서로에게 지불할 대가를 지불되어질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려면 항상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신앙의 양육, 이런 것들이 다 지불되어져야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끔씩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교회가 많이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틀린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옛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2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면 그러면 2시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 3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주일에 3시간 교회에 맡겨주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워주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집에서 해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셔야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과 탓을 교회로 넘기는 거죠. 교회가 안 가르쳐줬다, 교회가 제대로 못 키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을 도피하는 거예요. 직무위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교회에서 몇 시간 맡기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주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가 지불돼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훈련이 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될 때 그런 일들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어떤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짜라는 말이 들어가는 우화, 속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 들어봤죠. 또 있어요.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쓴다. 공짜 술이라면 심리라도 간다. 이런 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친아버지 장작 패는 데는 안 가도 의붓 아버지 떡 치는 데는 간다.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공짜라면 똥도 가져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은요, 공짜로 부자가 되는 전래 동화가 굉장히 많아요. 금도끼, 음도끼. 그렇죠? 흥부와 놀부, 혹부리 영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공짜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짜를 얼마나 많이 바라는지 몰라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짜를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몇몇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127살에 죽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들 127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매장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장지를 찾았습니다. 찾던 중에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가장 좋은 자리로 찾게 된 겁니다. 알아봤더니 그 막벨라 굴 그 땅값이 얼마냐면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400세겔. 그런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땅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이 땅을 거저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땅값 400세겔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짜로 주겠다라는데 왜 굳이 돈 내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샀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한 작은 땅덩어리, 그 땅을
에브론이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400세겔이라는 돈은 누가 준 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막벨라 굴이라는 가나안의 한 작은 땅은 누가 주신 땅으로 되고 말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을 얻는 그 일에도 뭘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바울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한 겁니까? 충분한 대가를 그가 지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대가, 그리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인 대가,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한 결과물이 많은 교회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라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 원칙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도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표가 웃음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삽시다라는 표예요. 여러분, 이건 표로 가졌다고 해서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 일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더의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큐티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올 한 해 웃음 가득한 그런 한 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불했던 대가는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지불했던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는 없어요. 바나바가 지불했던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바람이 그거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어떤 대가도 우리는 지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상전의 자리에서,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이 끊임없는 훈련이 없이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은 훈련의 결과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냥 기도 몇 번 했다고 여러분 그저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훈련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요,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많이 단련시키셔야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어떤 대가들을 더 많이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축복받기를 바라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대가, 함께 무슨 일이든 모이는 대가, 함께 협력하는 대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대가, 서로 사랑하는 대가. 여러분, 이런 대가 지불 없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대가를 잘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늘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만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잘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을 법한 어떤 대가를 반드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웃음이 가득한 한 해는 없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감추인 보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불한 대가가 클까요? 그 사람이 얻은 것이 클까요? 당연히 얻은 게 커요. 왜요? 그 사람이 지불한 것은 어느 값만이에요? 밭값만이에요. 땅값만 지불한 거예요. 그것만 지불했는데 그 안에 뭐가 덤으로 왔어요? 어쩌면 땅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화까지 얻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내가 지불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400세겔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 400세겔을 지불한 그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샤머니즘인 거예요. 기껏해야 물 한 사발 떠놓고 손바닥 좀 뜨겁게 빌었는데 뭐 온갖 것 다 갖고 싶다. 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지불할 대가까지 주시고 그걸 지불했을 때 내가 지불한 것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고 귀한 걸 주실 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에 힘쓰자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 무엇에 대한 대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 신앙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일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잘 됩니까? 안 돼요. 대가 지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둘이서 연못의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어요. 같이 놀던 아이가 그 아이를 꺼냈어요. 살려냈어요. 그 엄마가 와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도 위험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아이까지 건져줬니? 너무 고맙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가 내 스케이트 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스케이트가 자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거죠. 결국은 너무 소중한 내 스케이트를 건져보겠다고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는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값진 진주를 하나 얻는 게 꿈이었던 사람을 보세요. 재산을 판다고요. 왜요? 그 진주가 너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망설이지 않아요. 그 밭을 샀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가치 있으니까 그 땅은. 그 밭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으니까 대가 지불하는데 망설이질 않아요. 정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질 않는다고요. 정말 아끼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천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걸 투자한다고요. 왜요? 건강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외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얼마든 들어도 성형수술을 한다고요. 외모에 가치를 두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가능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학원에 보내면 최소 20만 원, 30만 원이라고요. 한 과목이.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학원비를 내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이.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일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여행을 하러 다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요.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행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얘기만 해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걸 할 만큼의 그게 가치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인 걸.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 있냐면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안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해는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섬겨내는 거, 전도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모든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대가, 또는 물질이라는 대가, 또는 피곤함이라는 대가, 이런 것들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허용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이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이나 신앙상의 일이든 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꿈과 계획과 목표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 해를 살겠다라는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한 꿈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불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신앙의 보와 항아리를 만나게 할 겁니다. 값진 진주를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